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5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아들을 통해서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온전히 할 수 없고 또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사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이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샘솟는 기쁨이 늘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도록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사모하시고 그런 기쁨과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사모하세요. 이 기쁨은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꼭 받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삶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극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을 살펴보실 텐데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수행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구브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 배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거리는 약 2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도달했을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고로스 4장 10절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로 나와 있습니다. 친척 관계인데 무슨 연유로인지 여기에서 이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돌아왔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 의견을 서로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랬을 때 적어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가 요한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간에 선교 여행을 함에 있어서 되돌아간 자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떠나보내고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 안디옥 도시로 또 이동을 했는데 이 지역 역시 약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0에서 200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거쳐가려면 험준한 산맥 지역이에요. 3,000에서 4,000m 정도가 최고 높은 산이 있고 평균 1,000m예요. 이 지역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산적들이 또 습격할 수 있는 위험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통과를 해서 비로소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하지만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안식일에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쉐마라고 해가지고 일정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선지자의 그 말과 그 율법의 내용을 낭독을 한 다음에 기도하고 또 그 낭독한 구약 성경 말씀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회당장이 그 설교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마침 바나바와 바울이 있어서 사람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만일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얘기를 듣고 바나바가 설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회중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들, 아직 개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이들도 따르려고 합니다. 다만 개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자 한 이 내용을 진정으로 간절하게 이것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짓을 하면서 주의를 집중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손짓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설교를 하기를 17절부터 25절까지 그가 말하는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고 이루신 가장 유일한 인물,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2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무엇을 약속했는가? 다윗을 통해서 그가 이 다윗의 왕조,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가 누구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약속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17절부터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윗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크게 이끌어 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통치해 주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시고 또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개관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조상,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셔서 애굽에 이동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번성시켰어요. 그리고 이 민족들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폭군 밑에서 하나님은 그의 큰 권능으로 이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거역하고 얼마나 반역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어요. 그러나 그 출애굽 이후 광야에 들어온 1세대는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땅, 거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기간 400년, 광야에서 사는 기간 40년,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하기까지 10년, 그래서 450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바로 마지막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영적 지도자를 보냈어요. 그 후에 사사를 사무엘 때까지 주셨고 그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으로 이들이 이방 민족의 왕을 세워서 운영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것이 최초의 왕 사울인데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그가 했지만은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야, 이거 얼마나 저주입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런 일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돼요. 저도 두렵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어느 때는 어떤 직분으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불렀지만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데 그를 보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다윗도 또 시간이 지나서 타락을 했어요. 그도 타락을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다윗을 통한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영원히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조의 영원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외에서 구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측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말한 다음에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요, 또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가 오기에 앞서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그때 그 회개의 침례, 물침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란 걸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기 위한 회개의 침례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하는 게 침례 요한의 바로 역할입니다. 회개의 침례의 바로 역할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가 이제 죽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할 만큼 이 예수에 대해서 바울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 선지자요,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고,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는 얼마나 큰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예수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그것이 바로 성취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주고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고, 그 예수는 자신이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분이다. 이 정도로 예수를 소개했으면 최고로 소개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예수의 이렇게 성육신한 예수의 나타나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율법의 시각에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죽인 것처럼 인간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으나 이미 예수의 죽음마저도, 예수의 부활도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약속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죽음에 관여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유대교 입장에서 그 죽음에 참여해서 그들의 감정도 싫고 그들의 음모를 자기들이 꾸몄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모든 것들이, 모든 행태가 선지자의 말을 응하는 것이라는 것. 성경에 이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된 게 그대로 그들이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너무 놀랍지만은 이런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정말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2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형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리고 안식일 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안식일마다 낭독하는 선지자의 말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외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불법적이고 부정한 그 감정을 담고 음모를 담은 그들의 그 행위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는 전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거예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예수가 미워서 유대교 입장에서 아주 신성모독한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런 악한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분명히 아셨죠?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뒀어요. 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다시는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로 기억하도록 아주 그게 못되게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가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살리지 않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이 세상에도 죄가 없는 자가 교도소에 있지 않죠. 혹 재판을 잘못 받아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죄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이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신 거예요. 자, 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예수가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동행한 자들에게 예수가 친히
많은 시간 동안 보이셨어요. 사도행전 1장 보면은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의 증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31절까지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일행들은 그들이 예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의 죽음을 예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예언한 바로 예수의 부활을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도 증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도 그것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자신이 지금 이걸 증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화면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시편 2편의 그 7절의 그 배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을 계승할 자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 다윗 후손 중에서 왕위를 계승할 자에게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대관식에서 하는 그 바로 말씀이에요.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을 하는가? 바울은 이것은 예수에게 하나님이 예수에게 지금 적용하는 말씀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핵심, 그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다윗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 왕조의 그 영원성, 왕조의 영원함을 하나님이 이루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후손 또한 왕에 올랐을 때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본질, 네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다고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는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이전에는 부활 전에는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비로소 나타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예수가 부활함으로 이제 왕으로서의 그 모습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33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의 본질인 다윗 왕위의 영원함, 다윗 왕조의 영원함, 이것을 다윗의 후손인
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부활하신 예수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예수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바로 이사야서 55장 3절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분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다윗 왕조의 그 영원함, 그 영원한 그 왕조의 그 보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왕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오시기 전에 계속 다윗 후손 중에서 왕이 나왔죠. 그러나 바로 진정한 왕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하셔야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바로 거룩하고 밑분 은사, 여기서 거룩한 밑분 은사는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에는 확실한 축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두고 말하는 거 아니냐면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밑분 은사, 다윗의 거룩하고 밑분 은사, 다윗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거룩하고 확실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냐 예수냐? 바울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36절 7절에 보면은 다윗은 당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자가 누군가? 다윗이냐 예수냐? 다윗이 아니라 예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다윗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다음에 사사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다가 비로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의 핵심이 바로 내 후손을 통해서 바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 구주 되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오심도,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룬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만한 자들에게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아주 핵심,
그 본질이 무엇인가? 38절, 3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38절,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오신 예수의 오심,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의를 얻을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38절과 39절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 충만한 자와 충만하지 않는 자는 또 차이가 있어요.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는 자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또 성령 받았더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아주 심각하게 아주 차이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대로 해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40절, 41절을 지금 말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 설교 듣는 회중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멸망받을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 책임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듣는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멸망당한 자들의 사례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설교의 내용을 다 전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다 전했지만 이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5절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어요. 그 배경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중에서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기를 작정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바벨론 그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배경을 두고 한 내용이에요.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멸시하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해. 이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심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할 것인데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이를 것인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바울이 지금 설교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를 멸시해서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믿고 순종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하니까 회당에서 이제 나가게 되죠. 나가니까 이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즉시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이 설교를 듣고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좀 와서 똑같은 이 설교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나가면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에워쌌겠죠.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또 그 중에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믿으려고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믿은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좋은 뜻에서 호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설교받고 너무 은혜 받으니까 다음 주에 좀 또 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막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보세요. 43절에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더불어 말했다는 건 말씀을 나눴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밤낮으로 매일같이 아주 1년 내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세요. 인간의 의지는 어렵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막 전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 나 예수 믿었다. 그들이 막 전도도 하고 막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44절에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갈급함이 수요일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설교의 그 모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막 모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어요. 화가 난다는 거야. 막 참을 수 없을 만큼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막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해. 예수의 오심,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핵심으로 해서 반박을 했겠죠.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막 반박을 했겠죠. 응? 그리고 비방합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우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담대히 말합니다.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처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서 49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후회하지도 않아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미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은 본래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은 바로 예수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한 것인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이제 바나와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의 사명에 동참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듣고 아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합니다.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 돌립니까? 경배합니까? 감사합니까? 칭송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꼭 예정론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때 구원을 베풀어야 되겠다. 영생을 줘야 되겠다. 그들은 다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어요? 주의 말씀이 각 지방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직접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안디옥에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을 핍박해서 내쫓을 만한 사람들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아주 선동을 할 만한 사람들. 그게 누군가 하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그들이 따로 선택해서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핍박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은 아까 본 그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 바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는, 환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최선을 다했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안디옥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다른 데 갔으니까. 그랬을까요? 52절 보세요. 52절 한번 큰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52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당해서 이고니온으로 떠나갔지만은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인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들이 이때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잘 아셔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이 영적 실상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핍박이 있는 이곳의 두 리더가, 또 그 일행들도 쫓겨갔겠죠.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을 때 그걸 받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하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문제가 있죠. 개인의 문제가 있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그는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도 이 문제가 없었겠어요, 초대교회?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핍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모함, 예수에 대한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붙들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엄청난 차이를 낳게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육신이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를 맞으면 느끼지 못하죠. 수술이 성공됐을 때 그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은, 진통제는 일시적이지만 이건 영원한 겁니다. 모든 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끄시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제가 빌립보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세요. 간구하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이 아시도록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우린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걸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전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가 지키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평강으로 예수 안에서 딱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잘라버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